지난주 우리 침례식을 할 때 단체 티를,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 분들에게 티셔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티셔츠에는 I am born agai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그런데 이 거듭났다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다시 태어났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라면 우리는 다시 태어난 자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일까요? 뭐 감정적으로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이 나면 거듭난 사람일까요? 아니면 각종 삶의 지표가 좋아진 사람,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끊는다든지, 술을 마시던 사람이 술을 끊는다든지, 도박을 하던 사람이 도박을 끊는다든지, 폭력을 행사하던 사람이 폭력을 하지 않는다든지, 음란물을 보던 사람이 음란물을 보지 않는 사람이 되면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혹은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 편에 서서 헌신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 모든 일들은 매우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일 수는 있어도 거듭남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듭남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거듭남은 무엇일까? 저는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너무 멋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는 바리새인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바리새인 그럼 나쁜 놈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 등장하면 항상 상석의 자리를 기쁨으로 내주었습니다. 그냥 내준 게 아니고 바리새인이 오시면 그냥 자동적으로 상석에 앉혀서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존경을 표현한 사람이 그 당시 바리새인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의회니까 권력으로 말하면 전 인구의 0.0001%에 해당하는 사람이니까 권력적으로 매우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던 것입니다. 거기에다 부자입니다. 다 가졌는데 부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장사를 위하여서, 장례를 위하여서 침량과 몰약을 섞은 그것을 100건을 가져왔다 그랬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몇 천만 원쯤 되는 돈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도 아니고 남을 위해서 몇 천만 원을 쓸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재력이 꽤 많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곳간에서 인심나게 마련인 법이니까 이 사람에게는 재력적으로도 꽤 많은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데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보통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어깨를 쫙 펴고 거만을 떨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성품이 겸손하기까지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던 것이죠.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 그럽니까?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랍비 학교를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노동자 계급 중에서도 최하층에 해당하는 존재가 예수님이신데, 니고데모, 최상류층에 있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공손하게 랍비여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넓은 사람, 호방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포용력이 있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자, 이쯤 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올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옆구리를 쿡쿡 찔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를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드디어 예수님께 거물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거물이 한 분 오셨으니까 예수님 좀 친절하게 잘해서 저 사람에게 좀 덕을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정보를 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올 때 좀 친절하게 대셔도 될 것 같은데, 당황스럽게도 좀 눈치 없게 느껴지시는 예수님이 다짜고짜 이 니고데모, 자신에게 찾아와서 랍비여 이렇게 말했던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다짜고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멘. 자, 니고데모가 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랍비시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니고데모가 정말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제가 니고데모라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의 지금 그 꼬라지로는 못 들어가, 그 얘기거든요. 너의 모습 가운데 무엇인가 고쳐도 안 돼, 그 이야기거든요. 네 모습 그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 네가 고쳐도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다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이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화딱지가 났을 법한데 니고데모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기분이 좀 언짢긴 했고 이해가 안 되었을지도 모르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이 이미 나이가 많아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태 안에 다시 들어가 2번씩이나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에게 반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나이가 꽤 들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내가 개선되어야 천국 갈 수 있다, 그것도 아니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커서 늙어버렸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인 나를 믿는 믿음으로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걸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는 거죠. 네가 다시 태어나야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 개선이 아니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갈 수 있다는 그 말의 핵심이 무엇이냐? 제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더 나은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개선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는 증거가 더 성실해지고 이불을 깨고 더 착해지고 뭐 그런 것이 전부라면 니고데모는 이미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라면 지금 예수님 앞에 온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찾아올 이유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그는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왔고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는 인생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이 되었고 그가 말하는 언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언행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에게 찾아올 필요가 없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개선된 인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 New Creation,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최인선이 박인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최인선의 성격도 그대로고 취미도 변한 것도 없고 평소에 잘하던 것도 못하는 것도 다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인생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살면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세우지 못한 적은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여야 한다는 생각은 항상 마음속에 가지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체할 것은 결코 없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대체할 것이 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평소 때 취미를 더 좋아하기도 하고 돈을 더 좋아하기도 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더 쫓아가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서 반드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 예수님을 대체할 것은 단 한 가지도 존재한다는 확실한 믿음이 마음속에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달라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착하지도 않고 때로는 성품이 더 좋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가장 먼저고
가장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그 사실 자체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수는 있어도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는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만이 가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이고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살면 그만이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내 마음대로 살죠. 물론 죄성에 강해서 죄성대로 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서 들려오는 딱 한 가지 소리,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소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순간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네, 그거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거는 내가 개선된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성두리째 바뀐,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없다는 이 분명한 믿음이 어느 날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압도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온통 이상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점점 많아지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책망하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칭찬을 하기도 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의 만찬, 성만찬 주간은 제가 간증을 좀 하는 편이라 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곳에 건축을 하고 어느 날 목양실 소파에 의자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제쳐서 이렇게 약간 기대어 누워 있다가 하나님 앞에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참 저를 아프게 하시더니 또 요즘에는 왜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제가 그렇게 복 받을 만한 또 행동도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저에게 갑자기 그때 저의 인생 가운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생각을 몇 가지를 심어주셨습니다. 물론 기억나는 것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2009년도를 지나가는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네가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던 중학교 2학년 예수님 만났던 그 직후 학창시절에 제 인생에서 완전히 잊어버렸던, 기억나는 일부와 완전히 잊어버렸던 생각을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걸 복을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요. 첫 번째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건데요, 중학교 2학년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2층에 가가지고 강대상, 옛날에 못 올라가니까 강대상 걸터 앉아서 좀 더 강대상 가까이 가야 은혜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올라가지는 못하고 걸터 앉아가지고 기타를 들고 찬미 300인지 400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러버리라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변성기 아닙니까? 그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지금 요 따위밖에 지금 못하는, 그때 좀 참았어야 되는데 하여튼 은혜 받아가지고 목이 쉬어라 그렇게 찬양을 불렀던 모습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미 들어보셨죠? 또 하나는 예수님 만나고 9월 달에 학기가 개학되어서 저희 집에서 중학교까지 자전거를 타고 40분간 가는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 시간에 내가 뭐 했느냐? 우리 교회 학생들 이름을 하나하나씩 부르면서 다 기도했습니다. 한 명씩 이름 부르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한 명씩 불러가면서 기도했습니다. 막 기도하다가 눈물도 흘리고 그랬습니다. 물론 기도는 눈 뜨고 했습니다. 운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왜 남을 생각합니까? 애인은 생각할 수 있어도 전 학생 회원들을 내가 왜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완전히 뭔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돈 조금 생기면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남산병원 밑에 있는 기독교 서점 가가지고 카세트 테이프, 늘노래, 굿라이프, 주찬양 이런 테이프를 있는 대로 사가지고 하루 종일 음악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하고 싶어서. 주일날 저녁 예배까지 다 끝나고 제 방에 들어오면 이 집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다음 주 예배까지 토요일 날 교회 가는 그 시간까지가 너무너무 그리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몇 번 들으셨죠. 그런데 제 인생에서 제가 완전 잃어버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한 25년도 더 된 사건이었는데 그 장면을 하나님이 딱 저에게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최인선을 보여주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최인선을. 그때 학생회 수련회를 가야 하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교회 개척한 다음에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은 40명밖에 안 나오는데 학생들은 70명 나왔습니다. 학생회장이 누구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년밖에 안 돼서 전도사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안 계시니까 누가 수련회를 준비해야 되느냐? 고등학교 2학년 회장이었던 최인선 제가 다 준비해야 됐습니다. 제가 이사하면서 잊어버렸는데요. 3월 달부터 고등학교 2학년 3월 달부터 노트를 하나 사서 큰 노트를 거기다가 깨알같이 수련회 준비를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계획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을 왜 안 하세요? 그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이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준비하는 겁니다. 했다 지우고 했다 지우고 했다 지우고 했다 지우고. 그런데 그렇게 준비는 열심히 하겠는데 뭐가 문제냐? 돈이 없으니까 돈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교회 집사님 집에 학생회장이 신방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어떻게 같이 갔느냐? 그 당시에 부장 집사님이셨던 정정윤 집사님하고 학생회 지도하셨던 그 당시에 성태덕 집사님, 고 집사님, 그리고 저 4명이서 이제 집사님 집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다 역할 분담이 따로 다 있습니다. 역할 분담이 있는데 먼저 가서 부장 집사님께서 우리가 온 취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취지를 설명하는데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여자 집사님 2분이서 돈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의 사명은 뭐냐? 가장 불쌍한 표정으로 저 구석에 찌그러 앉아 있어야 됩니다. 너무 불쌍한 표정으로. 그렇게 해서 얼마가 모였느냐? 100만 원이 딱 모였습니다. 그걸로 수련회를 하는 겁니다. 갔는데요. 다 쓰러져 가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수련회를 하는데 연극할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미리 가가지고 답사를 해보니까 저기 좀 걸어가니까 무덤이 있더라고요. 공동묘지인데 여러분 공동묘지는 잔디가 파랗고 예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밤에 올라가면 공동묘지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했느냐? 건전지 같은 거를 큰 건전지 있죠. 준비해가지고 꼬마 전구를 한 30개 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술입니다. 예술. 거기가 무대인데요. 총극 연극하기에는 너무 분위기 좋은 아주 멋진 잔디가 쫙 깔려있는 너무너무 시원한 무대가 탁 형성되어서 거기에서 연극하고 거기에서 꽁트하고 그런 거 다 했습니다. 방배정 제가 했습니다. 특강 선배들 불러다가 특강 시켰습니다. 부탁했습니다. 제가 3일 저녁마다 기도회를 고등학교 2학년 제가 인도했습니다. 여기 같이 다녔던 친구들 다 기억하겠죠. 제가 인도했습니다. 아이들 그리고 재워놓고 임원들만 다 모여 그래가지고 이 수련회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수련회 돼야 된다 그래서 새벽 2시까지 개울가에 앉아가지고 목이 터져라 목이 다 쉬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새벽 2시까지 기도 인도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이 되었는데요. 미치도록 힘들더라고요. 진짜 3월 달부터 그거 준비하면서 정말 어린 나이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미치도록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이들 게임 시켜놓고 수련회 장소에서 조금 올라가면 폭포는 아닌데 물이 흐르는 개울가가 있었습니다. 물이 좀 떨어져요. 폭포 소리처럼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 제 친구 태영이하고 둘이 가서 거기서 목욕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욕을 하는데 물이 떨어지는데요. 그 소리에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30분간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제 친구는 듣지 못했겠죠. 물소리에 묻혀서 저희 울음소리를 못 들었겠지만 거기에 퍼질고 앉아가지고 30분간 제가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모습을 딱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너를 내가 기억한다 그러시더라고요. 모경실 소파에 앉아있는데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때 어떤 집사님 들어왔어요.
누군지 말 안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고등학교 2학년 최인선이 예수님 만난 이전의 최인선하고 도대체 뭐가 똑같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최인선의 삶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최인선의 삶과는 너무너무 다른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뭐 하려고 미쳤다고 그런 죽은 고생을 하며 그렇게 울면서 남에게 가가지고 싫은 소리 해가면서, 싫은 소리도 아니죠, 격려를 부탁하면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왜 그런 생고생을 전도사님도 안 하는, 전도사님도 없는 교회에서 그런 일을 감당합니까? 여러분, 과거의 최인선과 예수님을 만난 최인선이 똑같습니까? 아니요.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물론 성질머리도 그 모양 그 꼴이고, IQ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외모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지변 형편이 더 좋아진 것도 아니지만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왜 제가 그 나이 때 그런 고생을 왜 합니까? 예수님 안에 다시 태어나서 그래요. 예수님 안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왜 헌신합니까? 헌신하다가 욕먹은 일이 한두 번입니까? 왜 그런 부담스러운 일을 왜 교회에서 여러분들 감당하며 살아가십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찝찝하죠? 거듭나서 그렇습니다. 헌금생활 게을리하면 자동차 바퀴에 빵꾸 날 것 같죠? 거듭나서 그렇습니다. 토요일, 주일 또는 여러 가지 행사 있는데 집에 있으면 여러분 불편하죠? 거듭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안 나오신 분도 계시긴 계시더라고요. 불편한데 그걸 참아내.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 분들. 자녀가 어느 날 아프면 내 제사가 생각나죠? 내가 다시 태어나서 그렇다니까요. 다시 태어나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죽어도 모르는 감정을 다시 태어난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믿던 잘 못 믿던 내 주위에 예수님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게 되고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를 예수님에게 두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내 인생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둬야 된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은 내가 새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 새로 태어나신 분들 되신 것을 축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으로 더욱더 채우기 위하여서 오늘도 애를 쓰시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생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채우기로 작정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 보이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